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9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의 묵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었던 성만찬, 자 바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 우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하여 주는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 아주 끔찍한 고통을 수반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다소 약해 보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40절 계속 보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자.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제자들은 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조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은 너무 속상하셨겠죠.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너무 무서운데 지금 함께 기도해 주자는 그 예수님의 요청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소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도 앞에서 했던 첫 번째 기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요, 똑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하는 건 이것이 사실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금지하셨죠. 중언부언의 기도라서 마치 주술처럼 같은 말 반복하고 이런 기도를 금하신 것이고요. 너무나도 근심이 되고 힘든데 이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주님께 그것을 또다시 놓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근심이 되고 힘든 일, 주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절 되니까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깨닫게 되신 것,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구체적인 때를 알게 된 것이죠. 자, 47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바로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팔았던 그런 인물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다가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때가 도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주님께서는 이 두려운 잔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운 잔을 이제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때가 다가오게 된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다는 지금 아주 다정한 인사, 정말 반가운 인사인 입맞춤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죠.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이것은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한번 또 생각해 보기도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때에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며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기를 간구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시간과 장소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